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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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이죠.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13,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잇고 있는 15, 16장은 모압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15장은 모압에게 임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죠. 멸망의 배경은 교만이었다. 모압은 롯의 후손인데, 롯 창세기 11장 31절, 롯이 아니라 롯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13세기경에 사해 동편 둥지대를 중심으로 왕국을 형성하고 살았어요. 이 왕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였지만 이스라엘의 섬기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16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독히도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무시해도 될 만큼 하찮은 존재라고 치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산 것은 당연했겠죠.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이사야 16장 6절에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가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미움이 있었어요. 앞에서 모압은 BC 13세기경에 사해 동편에 거주했다고 우리가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모압은 BC 11세기로 이어지는 동안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과 인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하고 전쟁이 잦아지죠. 정확히 말하면 사해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루벤 지파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모압은 그들의 영토 확장에 장애가 되는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했어요.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미워했던 그들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미워하죠. 의인을 미워하면 죄를 받습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이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폭력에 대해서 모압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나타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국경을 자주 침범했어요. 물론 그 침범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쳐서 이김으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모압은 그들이 형제 나라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무력으로 괴롭혔고 옳지 않은 힘으로 그들을 손에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넘본 거죠. 포악은 포악을 부른다. 시편 7편 16절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로다. 포악자의 낮아진 이사야 25장 5절이죠. 마른 땅에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멸망이 항상 급격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고 대적하였고 하나님에게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을 미워함은 물론이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괴롭히고 그들의 땅을 탐낸 결과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근데 그들의 멸망은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기울어가는 징조가 사전에 보이다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불시간에 갑자기 다가옵니다. 이게 더 무섭죠.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포악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 그처럼 급작스럽게 멸망을 시켜버리죠. 순식간 멸망. 민수기 16장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일순간의 쇠락입니다. 계시록 18장 19절에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순간의 쇠락 무섭죠. 전면적으로 쇠락했어요. 모압은 급작스럽게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전면적으로 멸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은 멸망당할 때 모압의 모든 땅과 모압의 모든 족속이 멸망의 고통과 수치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모두 다 멸망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모압은 멸망당할 때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 온 국토가 한패화에 되었고 모든 족속이 화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죄와 보인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아마 남겨놓은 뿌리가 하나도 없었던 건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은 자를 꼭 남겨두시는데 모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죽음에서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든 악의 멸망이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처절하게 망합니다. 생각지도 않았을 때 급작스럽게 멸망에 임하되 어느 부분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족속에게 화가 미쳤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우리는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이 그런 심판을 받았기에 모압이 당한 멸망의 결과는 처절한 그 자체였죠. 모압은 멸망의 결과로 예전처럼 유리하는 족속이 되었고 수치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위로도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에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금일이 없는 심판이죠. 에스겔 9장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멸망 위에 멸망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더하면 모압은 멸망당할 때 그들이 받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그들이 당한 슬픔으로 곡을 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온 나라에 가득했다. 그들이 당한 살력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의 흘린 피가 그들의 도시를 적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 위에 심판을 내리시죠.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여 내리십니다. 이것은 악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작지 않고 크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큰 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악인에 대한 심판의 처절함, 재앙 위에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했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은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모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에 대해서 동일하다. 완전한 멸망. 창세기 19장 24절에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가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철저히 심판하시죠.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악인에 대한 심판의 완전성입니다. 심판의 거대함과 심판의 처절성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에 있어서나 죄의 정도에 대한 심판의 강도에 있어서나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만을 벌하시고 그 죄값에 해당하는 만큼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차도 착오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예외 없는 심판.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심판의 완전성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고 미워하며 멸시하고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철저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그와 같이 온전하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고 섬기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읽은 15장, 이사야 15장의 결론입니다. 야훼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신다. 이사야 15장 1절에 모압에 가는 경고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이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든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소리에서 떠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피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미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고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울부짖으며 에글라에 이르며 부르짖으니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문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딸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 15장 말씀 아주 무섭죠. 이방 10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13세기부터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고 롯의 후손이다. 원래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근친 상간에 의해 낳은 아들 모압을 그 조상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가까운 형제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잔인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땅을 욕심낸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때 그 진로를 방해했던 적이 있었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렸던 적도 있었고 사사시대의 모압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했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가진 악영향을 끼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런 모압은 한때는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사해 북쪽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었지만 다윗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서로 화친을 맺었죠. 그러다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북왕국 여호람 때에 독립된 한 나라로 다시 세워집니다. 이런 모압 족속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혹독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1절 말씀에 모압에 대한 경고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했고 모압 길이 또한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수도 알이라는 도시 하나만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은 사실상 모압 전체를 상징하는 말인데 모압 그 길은 모압의 주요 요새였다고 해요. 네, 모압 길. 예, 이 성들이 하룻밤 망한다는 것은 모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파멸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모압은 아람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와 블레셋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반한 셈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아수르의 미움을 받게 됐고 아수르에 의하여 철저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압이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의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16장 말씀에 보다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러한 묘한 멸망의 예언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재물과 군사력에 의지해서 사는 모든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모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평화롭고 강성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시련과 고난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지겹다고 할 만큼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느 것이 복된 길이고 어느 쪽이 멸망의 길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2절 상반절 말씀에 그들은 다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 통곡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된 모압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윗이라는 말은 바알 산당을 의미하고 디보는 모압의 큰 산당에 있는 성읍입니다. 느보는 그모스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 그모스와 같은 우상들에게 통곡하고 부르짖어 보지만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은 각기 통하며 심히 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굵은 배옷을 입은 것은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볼 수 있었던 애도의 방식. 그 시대에 거리에서 사람들이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는 것은 모압의 파멸이 전국가적인 것이어서 이를 애도하는 슬픔의 행렬이 모든 거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전체 국가가 나라가 이랬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슬픔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혈족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때에 산당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앞을 찾아가서 울고 애통해봐도 거리에서 베옷을 입고 온 국민들의 애통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우상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우상이죠. 오직 건강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건강에만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오직 자녀만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물질도 신앙도 모든 것도 다 뒷전입니다. 또 물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죠. 이런 우리에게 3절과 4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상 앞에 애통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되고 애통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우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이하에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압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4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압에 멸망하는 순간 가장 용감해야 할 모압의 군사들조차도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슬퍼하고만 있어야 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보여주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때 모압의 멸망은 그들의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크고 강한 군대도 힘을 쓸 수가 없죠. 이것을 깨닫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더욱 쏟아야 하겠죠. 6절 말씀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라는 말씀은 모압의 멸망으로 인한 땅의 황폐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니무림의 물은 사해 남단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몇 개의 수원지를 가지고 있어 좀처럼 마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수원지에 물이 고갈되고 이로 인해서 풀들이 메마른다는 것은 그만큼 모압이 황폐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도 디본 산당이 나오는데 디본이 지역 이름이고 디몬은 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본은 산당, 디몬은 피. 이사야 선지자는 고의적으로 디본을 디몬으로 표기했는데 그 이유는 살육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디본이라고 불렸던 그 땅이 디몬, 피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모압의 전 국토에 대규모의 살육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한데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이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죠. 모압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이러한 예언을 보면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과 비교해 볼 때 처절한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냉정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내심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 점. 5절 말씀에 이사야는 내 마음에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될 텐데 전 국토에 피가 가득하고 완전한 멸망이 있을 텐데 그 모압을 향해 예언하는 이사야도 마음이 안타까움 속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원하기는 모압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압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